오늘같이 바람같이 이슬비같이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주시는 말씀 속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격려를 받게 하시며 희망을 보게 하시옵소서. 비전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 비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샬롬으로 임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온통 아우성치고 있는 시대에도 웃으며 살게 하시고 미소 지며 살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고 신나는 신앙생활과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게 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살아있는 세미한 음성을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레마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심의 역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찬송가 한번 더 불러보십시다. 찬송가 340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좀 한번 갖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빠른 찬송으로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음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이란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금요일 날에 이어서 민수기 2장을 보시도록 합니다.
2장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 2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지인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깃발 아래 모이라. 깃발 아래 모이라. 깃발 아래 모이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노인택 목사님 이제 그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 알고 기도 제목도 기억하실 줄 압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깃발 아래 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환호하면서 힘차게 한번 하십시다. 환호하면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담아가는 그릇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위로와 소망의 마음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물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시며 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의로움과 함께 계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 서점에 갔는데 그 당시엔 종로 서적이 모든 책의 본산지에 가까웠습니다. 종로 서적을 딱 갔는데 그날 나온 따끈따끈한 책을 판다고 써 있어서 책을 샀어요. 딱 펼쳤더니 거기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안전하다. 그러나 항구에 정박하라고 배를 만들진 않았다. 와, 그게 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아, 내 평생에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 말은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안전한데 정박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항해해야 된다. 항해하면은 항구를 벗어나는 순간 파도도 맞을 것이고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 두렵다고 항구 안에만 있으면은 이 배는 맨날 페인트 칠만 하다가 이 배 기능 잃어버리고 녹슬어 가겠죠. 배는 항구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주 하나님의 은혜는 넓고 큰 바다와 같아서 그 바다를 믿고 한번 항해해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 바다를 나가보지 못한 채로 늘 항구에 머물러 있으면서 저거 되면 좋겠다고 늘 남 간증만 듣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서를 잠깐 보고 있고 목사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민수기서를 풀어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민수기서는 출애굽된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2년 동안 머물렀다가 2년차 2월 1일에 그들이 드디어 출항 준비를 하고 준비를 딱 끝났을 때 그들에게 뭘 시키시냐? 등불을 밝혀라 이렇게 하십니다. 매노라 7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는 걸 하고 이 불을 밝히고 난 다음에 그들은 드디어 민수기 10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가나안 땅 향해서 드디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불을 밝히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냐면 출항하라 이런 뜻입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날 준비를 하는데 마지막에 불을 붙이고 출항해라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영화를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짧은 영상인데 어떤 영화를 우리 셀리드 대학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목은 더 라스트 워드라는 마지막 말이라는 뜻이죠. 우리말로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인생에 듣고 싶은 한마디 말, 마지막에 내가 꼭 듣고 싶은 말, 이런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에 듣고 싶은 말, 아니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에 누군가 와서 조사를 해준다면은
그 조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으면 좋겠습니까? 영화를 보니까 주인공이 해리엇이라는 81세 되는 할머니가 나름대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왔던 것 같아. 열심히 살고 캐리어도 많이 쌓고. 근데 81세가 돼서 돌아보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롭고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 기도하면서 영화가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몇 번 자살 기도에다가 실패를 하고 또 마지막 자살 기도 실패하는 순간 포도주를 쏟은 걸 이렇게 닦다 보니까 신문에 부고란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고란과 미국의 부고란 좀 다르죠. 미국의 부고란 주로 이렇게 돼 있죠. 뭐 사회복지를 했던 아무개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향년 몇 세, 장례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될 텐데 그의 사랑하는 가족과 존경받는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진행될 거다. 뭐 이런 부고장이 나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죽으려다 말고 갑자기 가만히 있어. 내가 죽으면은 이 신문에 기사가 날 텐데, 왜? 지역신문이니까 뭐라고 날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왕이면은 좋은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다음에 이 기사를 쓴 신문사 기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글을 임시 비서로 써서 너 나를 위해서 이 조문, 조사 같은 거 부고란에 쓸 기사를 좀 작성해다오. 또 그 기자가 돌아가시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언제까지 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왜? 나는 목표가 있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거 작성해내라. 황당한 부탁입니다. 그러면서 명단을 쭉 뽑아줘요. 내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 수백 명 명단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그 인터뷰해 보기도 하고 만나서 나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해봐라. 일주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전화도 하고 만나보는데 사람마다 그 해리엇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하려고 하고, 미안합니다. 싫은 소리, 남에 대한 나쁜 소리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배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기껏 말을 해더라도 와, 그 인간 생각도 하고 싫다. 다 부정적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자가 와가지고 나중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랬더니 막 화가 나는 거죠. 나를 이 정도밖에 안 보냐고. 화를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 다른 신문들을 다 그 부고란을 다 조사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요. 이 주인공 해리엇 81세 할머니가. 그러더니 공통적인 게 있다 보니까 동료들의 칭찬이 있고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고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 끼친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이 사람은 선교사로서 헌신했던,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평생 도운, 이 사람은 어린아이들 늘 가르친, 뭐 이런 서론적 문장이 있는데 그것만 좀 찾아내주라. 이 네 문장을. 근데 기자가 말해요. 아무리 찾아도 이 네 가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지금부터라도 만듭시다. 죽으려는 걸 좀 뒤로 미루고 요 네 가지, 가족에게 사랑받고 동료들에게 존경받고 이런 거 만들고 나서 마무리합시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몇 주간을 지나는 이야기가 요 영화더라고요. 근데 몇 주간 지나기 전에 아내는 신부전증이 너무 심하게 전이돼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자, 그 이야기인데 7분 정도, 7, 8분 한번 잠깐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남 눈치 보고 남이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만 신경 쓰고 내게 준 삶을 나답게 살지 못했던 거 이젠 그만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진짜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삶의 길로 세워가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살면서 늘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배경, 학력, 외모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요만큼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단정짓죠. 때때로 예언기도 해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너 그게 네 모습 아니다. 이거 깨달으려 하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예언기도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여러분들 리더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해리엇처럼 너는 지금 쓰는 그런 형편없어.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형편없는 작가야. 이대로 하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제대로 하려면은 과감하게 깨지더라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글 써보고 사람들 퇴짜 맞아보고 무시당해보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가. 이 말을 해주는 멘토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이 안 생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언기를 통해서 말씀을 대신 전달하고 받게 되는 거죠. 주인공은 자기가 뭘 듣고 싶은지 모릅니다. 80세대 할머니,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자기도 몰랐는데 이 앤이라는 기자가 마지막에 조사를 하면서 끝에 정확한 단어를 써주죠. 우리는 당신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는다. 그 사람을 기억한다. 이것처럼 멋진 조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멋진 조문이 없는 거죠. 미안합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우리는 절대 당신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살고 우리 아이들도 이대로 살게 도와주겠습니다. 왜? 앤이라는 이 작가가 이 주인공 만나기 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아무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실력이 있는 그대로 피드백 받고 무시당하는 느낌 받지만 있는 그 멘토를 받아들였을 때 꺼럽지를 깨트로 나오면서 이 주인공 해리엇이라는 80세 할머니의 진심을 느끼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조사를 이렇게 했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이 할머니를 싫어했던 것은 우리에게 맨날 뭐라고 야단치는 것 같고 나한테 잘했단 말보다는 맨날 틀렸다 이런 말 하니까 듣기 싫었는데 사실은 그게 나를 돕고 내가 제대로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건데 내가 그렇게 듣기 싫어했었구나. 비로소 눈뜨게 만들어줍니다. 81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했을까요? 그러나 불과 한 달밖에 함께하지 못한 앤이라는 기자는 이 주인공 해리엇이라는 사람의 스피릿을 딱 깨달은 거죠. 교회로 치면은 제자가 나온 겁니다. 제자가 나온 거죠. 이 스승 임종을 앞둔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원죄를 확 깨닫게 됐을 때 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도 내 마음에 등불을 켜고 이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 같은 사람 만나면 그들의 마음에 등불을 밝혀줘서 인생을 남에게 눈치나 보면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게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 영화가 보면서 너무 지난주에 감동이 돼서 셀리드랑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주일날 좀 요약해서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또 마침 오는 길이라 이렇게 교회에서도 함께 보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읽은 민수기 2장에 있는 말씀, 민수기 2장 2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스크린에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2절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방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되고 있는 거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2년차 둘째 달 하나님께서 진을 짜도록 해라. 그래서 12지파별로 쫙 모이게 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깃발 가문의 기 밑에 모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좀 입체로 그려보십시오. 먼저 군대 깃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서남북 각 군대 깃발을 먼저 세웁니다. 동서남북에 우리로 치면은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데 동쪽에는 육군의 깃발, 서쪽에는 해군의 깃발, 남쪽에는 공군의 깃발, 북쪽에는 해병대나 공수부대의 깃발을 먼저 세워라. 그러고 나서 그 동쪽에 있는 그 육군의 깃발 밑에 가문의 기를 또 세우도록 해라. 육군 밑에 육군 1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20사단, 17사단. 그럼 그 깃발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저 부대가 뭐하는 부대인지를 압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똑같은 깃발이 쫙 국군을 행진하는데 저 깃발 보니까 저들은 육군, 해군, 공군, 공수부대, 해병대, 그리고 저 육군 안에서도 또 1사단은
저 부대는 주로 어떤 훈련을 하는 부대고, 저 사단 나온 사람들 와 고생 되게 했겠다. 뭐 3사단 백골사단 와 최전방에서 정말 애썼겠다. 6사단 최전방에서 땅 꾸리는 부대에서 이렇게 살았겠다. 딱 느낌이 옵니다. 그 깃발을 보면은, 그래서 군대 깃발 밑에 가문의 기가 쓰는데, 이 가문의 기는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표시해주는 깃발이라 이거죠. 그 깃발 아래 서라. 아무나 동쪽에 있는 육군의 깃발 아래 서야 될 사람이, 육군이 공수부대 또는 육군이 해군들 흰색으로 깔끔하게 입고 해군들이 서 있는데, 그 옷 멋있다고 거기가 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해군은 하얀 옷을 입고 딱 서 있는데, 육군 옷을 입은 사람이 옷 멋있다고 거기가 끼면은, 너 지금 육군인데 어디가 서 있어? 일로 와. 너는 여기야.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위치로 가야 되고, 또 육군에 안에 왔는데 거기 1사단 깃발 보니까 너무 멋져 보이고, 사람들 1사단 그러니까 나는 55사단인데 1사단 깃발 옆에 가서 딱 꼽자리 끼면은, 일로 와. 너 왜 여기 왔어? 넌 이 훈련 안 받았잖아. 넌 저쪽으로 가. 네 자리로 가. 돌려보내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항상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어떤 훈련받은 그 집단, 육군이면 육군의 깃발 아래서 사단들이 쫙 몰려서는 것입니다. 주안의 교회가 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깃발이 따로 있습니다. 주안의 교회 깃발 밑에 여러분들이 모였고, 그 깃발을 보면 사람들이, 저 깃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받았어. 여러분들은 몰라도 남들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깃발을 보면은 사탄이 야 저 근처 가지마 이런 부대가 있고, 어떤 깃발을 보면은 야 다른 데 가지 말고 저쪽을 넘어가, 쟤네들 부대인데 괜찮아, 마음 놓고 드나들어도 돼, 이런 부대가 있는 겁니다. 깃발은 그 방향,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훈련, 그리고 그들이 어떤 걸 목적으로 모였는지를 설명해 주는 깃발이라 이거죠. 그 깃발 아래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안의 교회는 어떤 깃발입니까? 12개의 깃발이 쓰는데, 동쪽에는 유다의 깃발 밑에 두 지파들이 거기에 같이 서서 진격을 준비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동쪽에 서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지파 진이 동서남북인데 어디로 진격해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동쪽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의 깃발 밑에 있는 부대들이 선두주자가 돼서 이들이 움직여야지만 전체가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두주자가 중요하죠. 선두주자. 근데 선두주자가 되는 것은 정말 멋지고 중요한 일인데, 단 아무나 선두를 세우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훈련을 받았고 그런 준비가 된 자들을 선두주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주안의 교회가 선두주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세속적으로는 보면은 우리가 숫자가 적고 뭐가 적고 남과 비교해 보면은 비교되는 것 때문에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지극히 세속적 관점입니다. 이 안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 있으면 됩니다. 자신 있으면, 아까 신문 기자는 N이라는 사람이 바로 한 달 전만 해도 남의 죽음에 대한 것만 쓰는 기자였습니다. 기사거리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아무리 유명해져도 남 죽음에 밖에는 쓰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달 지나고 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딱 깨닫고 나는 이것 내놓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훈련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일을 개척하겠다고 그렇게 나가게 됐을 때, 그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달라지면서 서 있는 포지션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안의 교회 어떤 포지션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전도서 나오셨어요.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거의 빡빡 깎은 분인데 등치가 아주 단단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서 저한테 인사를 시키러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 뭐 하시던 분이냐고. 뭐 별것 없습니다.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요. 애가 셋인데 무슨 부대 계급이 뭐였습니까? 말하기 곤란합니까? 실미도에 있었습니다. 북파 공작원 출신인 거예요. 북파 공작원 출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북한을 넘나들었던 특수공작원 출신.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혼자 어디를 내놔도 겁이 없어요. 뭘 하러 가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랑만 같이 가면은 염려가 없어요. 공지사님, 우리끼리 이쪽에 있으니까 저쪽 망 봐요. 네, 그럼 이제 다 해결하시는 거죠. 군대 갔다 온 분은 합니다. 아, 북파 공작원 출신, HDI 출신이다 그러면은 에이, 이 사람 혼자서 100명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린 저리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어떤 훈련을 받아에 따라서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사람들도 그걸 평가해 주는 것처럼, 그게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인데도 HID 출신, 그러니까 네. 영적 세계에서는, 육적 세계에서는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주안의 교회 출신 영적 세계는 반응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움직여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군대 깃발, 가문의 깃발 아래 모이라. 첫 번째, 깃발 아래 모이라는 것입니다. 깃발 아래. 깃발 아래 모이기 위해서는 군인으로서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기. 군인은 군복을 입혀놔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군복 입으면 근데 군인일까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3주, 5주, 저 같은 경우는 8주 훈련을 받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저는 달리기를 싫어해서 1km를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 갈 때까지. 1km 체력장 측정을 하면 600m까지는 근근히 뛰는데 나머지는 기어가야 돼.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제발 1km 하면 뛰는 신용이라도 좀 해라 하는데 못 뛰었어요. 한 번도. 근데 군대를 딱 훈련받으러 갔더니 매일 2km를 뛴다는 거예요. 그것도 군화를 신고. 와, 죽었다. 근데 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니, 그 뛰더라니까요. 다 뛰니까 따라서 뛰더라고요. 근데 6주 끝나니까 10km를 뛴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1km도 못 뛰는 내가 10km 뛴다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훈련 들어가자마자 10km 뛰는 강박감 때문에 잠도 못 자서, 와, 10km 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별 생각 다 했죠. 결론, 10km 뛰었을까 못 뛰었을까요? 아니, 10km 뛴다 그랬는데 유격 훈련 하는데, 우리가 부대가, 제가 지금은 17사단인데 제가 할 때는 33사단이었거든요. 부천에. 근데 유격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또 구보를 한다고 뛴다고. 그러니까 따라 뛰었는데 어디까지 뛰냐? 소래포구까지 왕복을 하더라고요. 소래포구 요 근처에 있잖아요. 소래포구 왕복을 하는데 그게 20km예요. 20km. 그때 꼬불꼬불 해갖고 일부러 그러니까 가는 데 10km, 오는 데 10km. 와, 10km를 뛰어서 소래포구까지 갔는데 이미 나는 다 죽어 있었죠. 근데 그때 이렇게 모내기려고 논에 물들을 담아놨는데 너무 힘드니까 잠시 한 5분인가 10분 쉬는데 논두렁에 누웠다가 일부러 굴렀어요. 논 속으로. 물이 마시고 싶어서. 그 논바닥에 고개를 팍 쳐갖고 물을 마시는데 올챙이가 앞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소래포구에 그 관광 오신 분들이 아들 같으니까 불쌍하게 막 물 던져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 평생에 소래포구라는 데는 안 온다. 근데 그 근처에서 내가 이렇게 살 줄 알 수 없었죠.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땐 정말 힘들었었는데 세월 지나서 보니까 그 8주 훈련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유격 훈련 받은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 내내 비가 오더라고요. 느낌에 1분도 안 쉬고 일주일 내내 비 온 것 같아요. 옷을 2벌을 줬는데 옷 입고 나가서 훈련 받고 들어왔는데 비가 혼빵 맞으니까 젖었어요. 그래서 물 대충 빨아가지고 짜서 걸어놓고 마른 옷 입고 나갔는데 또 혼빵 젖어서 왔는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전날 입었던 걸어놓은 거 안 말랐어요. 어떻게 될까요? 젖은 거 입고 가야 돼요. 일주일을 그렇게 젖은 채로 계속 비 속에서 일주일 동안 훈련 받고 나니까 비가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나중에 전도사 생활을 하고 부목사 할 때도 청소년들 데려갈 때 비 오는 날 장마철에 가서 캠프하는 게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이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훈련이라는 게 우리를 이렇게 바꿔갑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그래요. 야, 군대 가는 거 두렵냐? 두렵습니다. 뭐가 무서운데? 뭐 알 수 없고.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 군대는 있잖아, 제대가 있어. 군대는 제대가 있는데 네가 나중에 인생 살면 제대가 없는 게 하나 있어. 뭔데요? 결혼이란 거야. 결혼은 제대가 안 돼. 그거는 군대 생활과 비교할 수 없어. 지금 군대 생활은 워밍업이니까 마음 놓고 가서, 군대는 남자의 언어를 배우는 거야. 남자의 언어만 배우면 돼. 보내줘요. 어제도 어떤 애가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 나왔는데 어떠냐? 너 가서 뭐 하라 그랬는데 즐기라니까. 어차피 똑같은 일을 2번 경험하진 않아. 똑같은 일을. 누가 너를 괴롭히는 일이 있겠냐, 인생 살 때. 이게 마지막에 그냥 느끼고 누리고 즐기려고 그래. 깃발 아래 모이라는 것은 어떤 훈련의 목적으로 모아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훈련을 위해서 여기 모였고, 이 훈련이 끝나면 우리를 현장에 배치시켜서 영적 싸움의 어떤 선두주자로 이렇게 쓰려고 하시는 게 있겠죠. 두 번째, 비전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 중에 꼭 가져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비전입니다. 이 훈련을 왜 시키느냐? 훈련시켜서 어디 써먹자는 거죠? 정복하는 데 목적입니다. 군인의 목적은 정복입니다. 이기는 데 있습니다. 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도록 마음에 늘 그 꿈을 품고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늘 마음에 꿈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나는 간다. 여러분의 꿈으로 보여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정복한다. 애인이라는 기자가 자기에게 분명한 목적과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뭔가 글을 쓰고 싶으면서 남들의 인정을 받고 싶으면서도 정작 뭘 하나 내놓지도 못하고, 너 뭘 원하는데 네가 쓰는 글의 주제는 뭔데? 대답도 못합니다.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주인공을 만나가지고 주인공이 몇 마디를 툭 던져주니까, 아,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구나. 열정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열정입니다. 글을 읽어보니까 열정이 하나도 안 느껴진다. 네 글에서 열정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 엄청 자존심 상한 말이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열정을 느끼려면 어른다운 글을 써야지. 인생을 살아면서 겪었던 수많은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을 있는 그대로 써내라. 네가 실패했고 버림받았고 무시당했고 배신당했던 것들 써내. 좋은 것만 쓰려고 하지 마. 있는 그대로 드러내. 괜찮은 거야. 그런 말에 격려를 받으니까 용기 있게 실패, 좌절했던 거 그냥 내놓고 팍싹 깨지는 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도전해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계수한다는 말, 카운트한다는 말, 어제는 낫소라는 말이 카운트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 민수기 2장에서는 카운트, 계수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파카드, 임무를 준다. 주안의 교회 멤버로 카운트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 각자에게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소속되는 순간 이미 임무가 부여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임무가 뭔지를 정확하게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하고 있어야 되죠. 이 임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임무에 대한 명확한 의식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두주자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여러분 선두주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두주자. 동쪽에서 이 전체를 이끌어갈 선두주자, 그 그룹이 주안의 교회가 소속되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깃발 아래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모여서 동쪽 진을 이끌고 나갑니다. 근데 깃발은 어떤 깃발이라고요? 유다. 유다라는 단어의 뜻 우리가 잘 알죠? 그게 감사 또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선두주자라는 것입니다. 원래 선두는 누굴까요? 르우벤입니다. 장남 르우벤은 남쪽 지파의 깃발을 갖고 있습니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합한 채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죠. 그게 르우벤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아는데 왜 하나됨이 선두주자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선두주자일까요?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하나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정적인 것에 하나 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긍정적이고 꿈과 비전을 하는 쪽에 하나 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하나됨이란 건 정말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부정적인 것에 하나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하나됨을 통해서 루벤은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권위를 넷째 유다에게 넘겨주고 남쪽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루벤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사람 이런 게 아니라 12지파는 12지파 각자의 캐릭터가 우리 누구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캐릭터가 선두로 나올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는 누구나 하나 되기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감사,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근데 늘 뭐가 앞서라고요? 감사, 찬양이. 감사, 찬양이 늘 앞서는 사람, 무슨 일을 만나야 돼도 감사할 줄 알고 무슨 상황 속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두주자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사실은 동생 요셉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팔아 넘기자, 이거 주도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가족을 떠나 살면서 며느리 다말과 관계에서 자식을 낳았던 사람입니다. 입에 담기 수치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유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우린 배운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됐지만 형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곡식사로 왔다 갔다 하다가 베냐민의 짐에 은잔을 감춰두고 테스트했는데 걸렸습니다. 너희 중에 은잔이 나온 사람은, 그랬더니 절대 우리는 은잔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은잔이 나온다면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아니, 필요 없다. 은잔 갖고 간 놈만 노예로 남는다. 그래서 쌀 사러 왔다가 돌아가다 말고 도로 다 끌려왔습니다. 뒤져봤더니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형들이 어땠을까요? 넌 도대체 가는 데마다 말썽이냐, 너 때문에 정말 속상해 죽겠다, 어쩌자고 이런 짓 했냐, 이랬을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유다가 변했습니다. 어떤 일이 변화됐죠? 며느리 다말과 관계 속에서 다말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불에 태워 죽여버려라, 유다가 성질나라 그랬는데 끌려나가면서 다말이 유다에게 지팡이와 그 다음에 끈과 도장을 보내면서 이 물건의 소유자의 자식을 임신했습니다. 당신입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권위를 존중해 주면서 이 물건의 소유자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유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습니다. 유명한 선언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으니 저 형을 중지해라. 유다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안다는 거 굉장한 겁니다. 인정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베냐민에 일어났을 때 요셉에게 나갑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오라. 가까이 오게 합니다. 가서 고백을 합니다. 총리에게 당신이 약속한 대로 일은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이 짐에서 은잔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목숨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이 일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담보로 잡아주시고 내 목숨을 두시고 내 동생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잃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지금까지도 가슴 아리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를 또 죽게 둘 수 없습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베냐민 돌려주십시오. 유다가 했던 유명한 말, 이 일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바로 이때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서 형제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될 때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 먼저 나와줘야 됩니다. 교회는 선두주자적인 교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구심점입니까? 이 일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일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다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깃발이 선두주자 동쪽 진영의 깃발이라 이거죠. 그 밑에 모인 사람들이 선두주자가 되는 겁니다. 주안의 교회는 항상 이런 말이 먼저 오길 바랍니다. 이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일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유다입니다. 남 탓하고 변명하고 누군가 하겠지? 그 깃발은 옛날로 치면은 방위부대 깃발일 수 있겠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북한군만 무서워하는 중2짜리를 모아놓은 군대, 그 오합지졸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감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건 정말 오합지졸이고 훅 불면 날아가 버릴 부대가 불과하게 돼 있죠. 여러분, 영적 세계에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영적 세계가 중요합니다. 몇 명이 모이냐, 이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그런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차피 그분이 일하실 거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지만은 그 60만 명 넘는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는 것, 모세가 하는 것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매출하게 주는 것, 모세가 하는 것 아닙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이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만 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선두주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아펜셀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들은 나이가 불과 23, 24살밖에 안 됐습니다. 24살, 23살. 그들이 미국에서 대학생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집회에 참석했다가 저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부르고 있는데, 그 땅은 선교사가 도착하는 즉시 잡아 죽이는 땅이다. 순교자의 피가 필요한 땅이다. 그 땅을 순교자의 피로 물들여서 언젠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 좀 만들고 싶은데 젊은이들이 헌신이 필요하다. 누가 가겠느냐? 그럴 때 20대 그 23내 청년들이 제가 가겠다고, 명문대 다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이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조선 땅에 돌아서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1m 전진할 거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또 순교의 피를 통해서 1m 더 전진시켜서 언젠가 이 조선 땅이 선교사를 잡아 죽이는 소 4마리로 손과 발을 잡아 찢어 죽이는 이런 잔혹한 이 땅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한번 되게 만들어 보자고 그들의 꿈, 그들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 수 있었고, 그때 그 꿈을 갖고 들어왔던 아펜셀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그때 이 조선 땅에 등불이 켜졌습니다. 그들의 그 등불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누군가가 이 등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이 사람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거죠. 그 깃발 아래 모인 사람이, 등불을 켜는 사람이 그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는 것이고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구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군대에서 훈련받아 보니까 그 구보 10km를 뛴다든지 20km를 걷거나 행군하는 거, 40km 걷는 거 할 때 저는 뛰는 것도 못하고 걷는 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늘 고참들이 그래요. 네가 맨 앞에 서라는 거예요. 저보고. 나는 못하니까 맨 뒤에 그냥 적당히 따라가고 싶은데 맨 앞에 서라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쓰다가 나중에 눈치 보면서 뒤로 일부러 빠져나와서 쉬는 시간에, 그래서 맨 뒤에 서봤어요. 군대 갔던 분은 아시지만은 10km를 뛰든 20km를 뛰든 걷든지 간에 맨 뒤에 가는 사람이 3배는 힘든 것 같아요. 맨 뒤가 제일 힘든 자리더라고요. 사실은요. 따라만 가면 되는데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뛰어보니까, 걸어보니까 맨 앞에 선두주자 자리가 제일 쉽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는 구보를 할 때 10km 뛸 때 제일 못 뛰는 사람을 맨 앞에 세우는 겁니다. 제일 잘하고
에너지 있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맨 뒤에 서는 거죠. 신앙생활은 쫓아가는 것 없습니다. 적당히 쫓아간다,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앞에서 서십시오. 앞에서 서십시오. 그게 사실은 제일 힘이 덜 들 겁니다. 은혜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감사 찬이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일은 내가 책임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남을 통해서 주안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선두주자 역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안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이까지 이끄신 걸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각 군대의 깃발, 가문의 깃발 아래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안의 교회는 어떤 군대의 깃발 아래 있는지, 어떤 가문의 깃발 아래 있는지 자각하게 하시되, 유다의 깃발 안에 모이는 스불론 지파 같은 용맹스럽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이 있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으신 하나님, 이 주안의 교회가 가진 독특성을 계속 개발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멋진 검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